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자, 우리가 그 요란기야 말씀을 묵상한 중에 좀 이미 봤던 왕 중에 여호사밧 왕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사밧, 그는 남왕국 유다의 제4대 왕이었고 35세에 그 왕권에 올라서 25년간 그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하면 기억나시는 게 있죠. 전반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하게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유다 그 모든 남북 그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왕이 몇 명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와 또 요시야 그런 왕들과 함께 지금 유다의 3대 선왕으로도 불리는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자, 이 여호사밧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 조상들이 섬기던 그 우상과 산당들을 다 때려부시고 그 우상들을 척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가르쳐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중심한 그런 정치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셔서 그 여호사밧 왕의 나라가 견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그 여호사밧이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 끝까지 그 모습 그대로 만약에 왕의 시간을 다 마쳤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다윗 못지않은 참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기억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친분을 맺음으로 그 아합과 함께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그가 따라감을 통하여서 그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행할 통하여서 그의 자손뿐 아니라 그의 나라마저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복을 다 떨쳐버리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를 남유다에 들이웠던 왕으로 또 기억이 되고 있어요. 16절 말씀부터 보시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자,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그가 늙은 것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중간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아들 요람에게 왕권을 준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합이 그 지금 여호사밧을 자기의 나라에 굉장히 많이 왕래하고 초청했던 그럴 때에 지금 아람과의 전쟁을 아합이 준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도 봤을 때에 아합이 이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함께 아람을 치자, 함께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여호사밧이 선뜻 그 제안을 수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왕 여호사밧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여호람을 그 자기의 왕의 자리에 세워놓고 그 아들을 일찍 자신과 공동 왕으로 세워놓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에게 자주 왕래하면서 그 아합에게 동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은 나라 다스리는 일은 뒷전이었습니다. 아들에게 그 왕권을 넘기면서까지 공동 왕으로 세우면서까지도 아합의 왕이 전쟁에 참여하려겠던 것은 그가 아합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속담에 까마귀 노는 곳에 뭐야 가지 마라.
백로야 가지 마라 그랬어요. 자, 이 속담은 백로가 까마귀 노는 곳에 가면 거기에 물들고 만다는 어떤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속담은요,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 세상이 온통 사단의 문화로 물들어 있습니다. 어둠의 그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악한 문화 가운데,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문화 가운데 우리도 함께 속하여 살아가고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문화 가운데 버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화를 싫다고 우리가 저 오지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소속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럼 뭡니까?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우리가 거하면서도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밝히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과 기름을 한 병에 넣고 막 흔들어 봐도 절대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아요. 분리되잖아요. 결국에는 섞인 것 같지만 가만히 놔두면 다시 물과 기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바꾸는 인생, 어둡지만 그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그 빛 때문에 어둠이 밝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우리가 수도원처럼 그냥 들어가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삶의 터전을 주시고 그 세상의 수많은 죄악 가운데 버타여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인생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빛을 드러내고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그러면서 그들을 주님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당당한 믿음의 군사로 우리가 세워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이 여호사밧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여호사밧이 가장 악한 아합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은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의도적으로 여호사밧이 아합을 하나님 앞에 변화시키기 위해서 접근했다고 한다면 좋은 의도겠죠. 그렇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아합을 하나님 앞에 잘 이끌어서 변화시켰다면 그 북왕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잘 이끌어 갔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선한 왕 여호사밧이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죄에 함께 동조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선한 신실한 그 모습을 버리고 오히려 악에 동조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 여호사밧의 말년의 모습을 볼 때 참 씁쓸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이유가 한 가지가 있죠. 너희가 뭘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정말 주님이 이것저것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런데 너희가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의 그 첫사랑을, 나에 대한 첫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중간에 그 길에서 어긋난 길로 걸어가는 인생들, 우리가 죄악으로 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달콤합니다. 한 발 내딛기가 어렵지, 그 내딛고 난 그 이후에는요, 죄악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유익도 주고 재밌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굉장히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거기에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죄악의 길에 죄에서 길에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가 망하는 인생에 되고 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실한 사람들도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유혹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죄는 언제든지 나를 집어삼킬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유혹이 오면 나도 당해낼 수 없는 지경이 올 때가 참 많아요.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너지지 않던가요?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나서, 그래서 죄가 죄를 낳고요, 또 죄를 죄로 덮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다윗에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그는 속히 그 죄악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은 선지자들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가문과 또 그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엄청난 죄악의 수용들에 빠져들게 되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일 외치는 내 삶을 예수로 채우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 주님과의 통이 그래서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손붙잡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과의 통행을 늘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18절 19절 말씀, 요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가까이 하여서 그 죄에 물들어 있는 동안에 그의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이 이제 아버지 되신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여호람은 더 깊은 죄악 속으로 그 나라를 끌고 갑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는 것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에 가장 타락했던 그 시대의 그 모습을 이 여호람이 똑같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으니 뭐 이제 고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왕권을 쥐어지고 그 북이스라엘과 같이 여호와를 떠나서 정말로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떨어지게 만드는 아합의 길을 똑같이 걸어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 아들 여호람에게 며느리를 삼은 여인이 누구였냐면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을, 그 아합과 같이 계속해서 그렇게 짝짝꿍하고 있더니 이 아합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그 딸을 자기 며느리 삼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하고 나니까 이 아달랴는 아버지 못지않은 악녀입니다. 정말 아버지보다 더 독하면 독했지 못지않은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 영향을 듬뿍 받은 이 아달랴가 그 여호람과 결혼해서 이제 그 남쪽의 유다를 함께 다스릴 때에 여러분 그 영향이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텐데,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금 가장 악한 아합의 가문과 사돈을 맺었으니 그 대가는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혼도 잘 지켜야 돼요. 정말로 믿지 않는 가정과 이렇게 사돈 맺었을 때에 그 대가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믿음의 자녀, 아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여호사밧은 적어도 남유다에서만큼은 신실한 삶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 여호람은 아예 이 남왕국 유다를 아합의 시대같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남왕국 유다를 아주 우상과 향락의 죄에 빠져버린 나라로, 온통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죄의 흐름은 이제
여호람이 죽고 나서 그 손자였던 여호사밧의 손자였던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하시아에게 왕이 넘어가는데 그 아하시아는 이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1년 만에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임을 당해요. 자, 이럴 정도로 그 가문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바르고 경건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한쪽 마음은 아합의 궁궐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같이 예배 형식은 제대로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상 그 예배드린 자의 마음이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 중에 누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 가인의 예배는 분명히 모습, 모양 자체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가지 못했어요.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습과 그 마음이 전부 다 합한 예배, 믿음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죠. 바리새인들 역시 예배 의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가장 무서운 예수님의 가장 큰 진노의 대상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 독사의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와는 별개로 마음속에는 늘 교만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다른 것들이 다 담겨 있었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의를 한없이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죠. 전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예배자. 이 남한국 유다가 이렇게 여호사밧도 변질됐고 또 여호람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해 했으니 하나님은 그 나라를 그냥 닫아버리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끝내자. 그런데 그 끝내지 않으시고 그 나라의 등불을 계속 켜두시는 이유가 바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19절 말씀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보니까요, 다윗 때문에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패역한 길로 가도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윗 때문에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패역해도 그 나라를 그때 당장에 닫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성경을 볼 때마다 느껴요. 다윗이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거두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다윗을 모르냐? 내가 그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너희에게 내가 품은 이 마음을 거둘 수 있다면, 연장시킬 수 있다면, 저는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비록 부족해도 나의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 드려서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가장 우선되는 것 같아요. 예배자의 삶.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도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에 온전히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걱정에
완전히 침몰당하여서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의 예배가 없는 모습, 온통 정신이 딴 데로 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이 전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예배자,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찌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익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아무리 나에게 삶에 바쁜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예배가 빠지면 우리 인생은 갈 길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받고 찬송하기 위해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아벨 같은 믿음의 제사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그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목숨 거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변하지 않는 믿음, 우리가 이 여호사밧이 처음 마음을 그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고 끌어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어떤 아쉬움이 있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제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유혹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늘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내가 서 있는 어떤 곳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그래서 결코 여러분이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부유함과 또 권세와 또 지식과 수많은 박사학위와 이런 것과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자리와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변하지 않는 믿음, 변질되지 않는 믿음,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그 주님과의 동행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요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또 22절 보니까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배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런 배경에서 당시 오랫동안 남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이란 나라와 림나라는 그 작은 나라가 이 남유다를 배반하였다는 겁니다. 즉 에돔과 림나의 배반은요, 이 남왕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말씀이었습니다. 경고의 사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과 같은 그런 죄에 빠지자 이 다윗 시대 이후에 150년간 유다 왕을 섬겨왔던 에돔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왕을 세우고 자기들이 이제는 우리가 저 유다의 속국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배반한 거예요. 에돔이 유다를 배반할 무렵에 역시 림나라는 작은 나라 역시 유다를 배반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에돔과 림나의 이런 배반은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었는데, 그러나 여호람은 그 일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악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어떤 사인을 주어도 어떤 시련과 고통으로 죄를 경고하셔도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인지를 깨닫는 지혜와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결국 망한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냐면 그 선지자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주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때로는 사인을 주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선자들이 하셨던 그 일을 지금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악으로 달려갈 때에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말씀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멈추는 것은 우리가 높은 절벽을 올라가는 그 클라이밍 선수들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힘이 없다고 힘들다고 줄을 놓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에 나는 악한 영의 표적이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주님과의 거리가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냥 마지못해서 주일날 내가 교회 가지 않으면 좀 불안하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강요해서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혼내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향한 뜨거웠던 마음이 있었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뜨거웠던 믿음이 좀 차갑게 식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 다시 주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품었던 그 첫사랑,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십시다. 이 여호사밧도 성실한 믿음의 때가 있었는데 변질되어서 그의 가문과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 믿음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성령의 도우심을 한번 구하십시오. 성령께 아버지의 은혜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성찬을 받으시면서도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우리 다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 돌아오길 원하고 계시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잖아요. 아버지를 떠났던 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길 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가장 좋은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가장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께로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그분께 다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분을 붙들 때에 그분께로 돌아가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권세를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을 삶을 통해서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다. 우리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경주하여서 마지막에 반드시 믿음의 멸류관 받았을 수 있는 믿음의 승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